오늘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요셉의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짝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전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겠지만 요셉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알아요? 알겠어요? 알고 있어요? 하라 알아요? 끄떡 안 하는데? 알아요. 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따가 12시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 네,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도 갇히게 되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죠. 자, 그 왕이 꾼 꿈은 뭐였냐면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다가 나머지 7년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어요. 그게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나라가 그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런 가뭄이 들게 되니까 이집트에 먹을 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집트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그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오게 되지요. 요셉이 거기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오게 됐다가 요셉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 요셉의 형들,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로 오게 돼요.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는지 배경은 이래요. 자, 이집트에서 살게 되고 있죠. 그러다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요셉도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하게 됐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수가 굉장히 늘어나요. 자손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수가 늘어나는 걸 보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 백성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더 많아지면 이거 불안한데? 저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고 강제 노동을 시켜요. 건축을 시키고요. 아주 강제 노동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2장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이 구절만 보아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그럼 1년, 2년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래도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인간다운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그런 고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너무 힘들다. 막 소리쳐서 부르짖는 거죠.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이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기억하지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 14장 전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고는 결국
오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에요. 출애굽한 장면. 그래서 오늘 14장 전체를 보려고 하지만 오늘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25절까지 읽긴 했는데요. 자, 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 그냥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와 이게 아니라 그 계획 가운데는 너무 철저한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만의 그 철저한 계획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되돌아가라였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막 앞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막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되돌아가라. 우리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론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라고 아주 어려운 지명들이 나오지요. 뭐 읽기도 힘든 그 지명인데 저기가 어딘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충 짐작을 해보면 앞에는 바다가 있는 것 같고요, 뒤에는 광야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래요. 그냥 막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올 거니까, 쫓아올 거니까 앞으로 막 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앞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돌아가라.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광야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 생각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랬냐? 3절을 보시면 바로는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적들의 생각까지 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해서 빨리 앞으로 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적들의 생각까지도 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돌아가서 너희가 거기에 딱 있잖아? 그럼 바로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와, 쟤네 갇혔네, 사면 초가네, 도간에 든 쥐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아직 이 땅을 뱅뱅 헤매고 있네, 광야에 갇혀 있네, 쟤네 갇혔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자,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이 생각은 뭐냐면 바로는 마음을 턱 놓는다는 거예요. 턱 마음을 놓는다는 거예요. 쟤네 도간에 든 쥐야. 저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 자, 도간에 든 쥐니까 군사만 데려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미 적들의 마음은 놓였어요. 쫓아가기만 하면 돼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짜신 거예요. 자,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넷플에서 보고 있는데요,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밌진 않지만 거기서 보니까 강도들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조폐공사라는 곳을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인질로 잡고 3조를 찍어냅니다. 그 과정인데, 인질이 있으니까 이제 협상가가 전화를 시도를 해요. 전화를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은근히 이 강도의 우두머리 교수라는 사람이 은근히 정보를 흘리는데, 어떻게 흘리냐면, 그래 맞아, 우리 4명 가지고 그게 되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저기 강도단이 4명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 정보였어요. 이 얘기를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정예 부대만 끌고 가면, 특수부대만 끌고 가면 게임 끝이야. 그리고는 특수부대들을 배치를 시켰다가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4명밖에 없어. 제가 왜 그 말을 했지? 정말 4명밖에 없을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전략을 짜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전혀 그냥 4명밖에 없다는 걸 그냥 믿어버리고 마음을 턱 놓는 거예요. 4명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겨. 그리고 특수부대들을 다 무장을 시키고 갔지만 한 발도 쏘지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걔네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철저한 계획에 그 사면 초과인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드셔서요, 이집트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데려오려고 정예 부대를 모아서 그냥 가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전패를 하고 말지요. 자, 하나님은 오던 길로 되돌아가,
이게 우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잡히려고 가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되돌아가 라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지금 구원해내고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지만 이 계획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허접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길이죠. 자, 두 번째 철저한 계획은요, 단단한 땅입니다. 단단한 땅.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집트 군주로부터 막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한데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경험상 우리 서해 바다를 보더라도 썰물이 되고 나면 그 바닥이 어떻게 해요? 질퍽질퍽 갯벌이 되거나 질퍽질퍽해서 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마른 땅, 단단한 땅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그 땅이 단단한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망가는데 이게 더 불안감, 더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거 하나까지도 철저한 계획이셨던 거예요. 하나도 허투루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애들이 질퍽대, 빠져, 넘어져, 신발 벗겨져. 그래봐요.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있는데 얼마나 불안해서 저는 그 상황이면 발이 후들거려서요. 못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너무 그런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다리에 힘이 풀려요. 주저앉더라고요. 그 상황을 제가 한번 겪어봤거든요. 아, 이런 상황이면 힘이 풀린다는 게 이런 소리구나. 못 뛰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공포를 느낄까봐 하나님은 단단한 땅까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철저한 계획은 뭐였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어요. 왜 밤새 가야 되니까, 밤새 도망가야 되니까. 이 상황은 도망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가고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홍해를 건너진 않았지만, 그래서 밤새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원하게, 그리고 잘 보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밤에는 추우니까, 그리고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불기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홍해를 건널 때에도 큰 몫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몫을 하게 되냐? 자, 구름기둥을 앞에 막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앞에 막 구름기둥으로 가시면서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구름기둥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있는데 뒤에 누가 왔어요? 이집트 군대가 왔잖아요. 이 상황에 구름기둥이요, 뒤로 이렇게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가서 이집트 그 군대와 정예부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아요. 그리고는 이집트 그 정예부대는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게 허둥대도록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하게 비추어줘서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 구름기둥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기둥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기둥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비추어줘서 단단한 땅을 막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진 거예요. 구름기둥 하나로. 정말 철저하지 않으세요? 다 하나부터 10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짜지요. 빈틈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는 빈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허우적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게 저희 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이집트 군사들이 공경에 빠진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자, 어떻게 나가고 있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거예요. 이집트 군사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아무리 큰 자기들의 계획을 짰어도 지는 싸움이죠. 계획을 철저히 세워도 지는 싸움인데 그냥 무대포로 달려들었으니 당연히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건 주님의 입장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야, 얘네들은 내 보호를 받으니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어. 주님의 입장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걸 알고 있음에도 당당하게 못 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상황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집트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자,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너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두려워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았어, 경험했잖아요. 들은 게 아니고 저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10번째 재앙은 자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포함되어 있던 그런 재앙.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군대 600명, 정예 부대가 600부대가 오니까 너무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요. 진심 무서워서 하는 얘기 같죠? 진심으로 무서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너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모세를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인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또 한 부류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집트의 정예부대예요. 이집트의 정예부대는 구름 기둥으로 어둡게 해서 진을 혼란스럽게 빠뜨렸잖아요. 너무 혼란스럽게 빠뜨리고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힘들게 만드셨어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 병거 바퀴가 벗겨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 하고, 자, 지금 이집트의 정예부대도 진심 무서워서 하는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어떻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지금 싸우고 있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린 너무 무서워. 오빠 도망가야 되지 않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무서워해요? 이집트 그 정예부대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고요. 이집트의 이 정예부대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게 재앙이 우리를 피해갔다고 안 무서운가요? 내려보면 그 재앙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다 할 수 있구나. 전지전능하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그 하나님이 무서우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의 정예부대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하고요. 이집트 정예부대는 와 진짜 하나님 능력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너무 무섭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정예부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고요.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1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자기에게 보여줬던 증거,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면 초과의 상황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홍해에 빠뜨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모세는 두렵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당신들이 본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진정하십시오.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첫 번째, 다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 위함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다시는 이집트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죠?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근데 이 이집트, 지금 이스라엘, 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들을 보고 보세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진심으로 무서워. 이집트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를 보면 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지금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주님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주야. 그걸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님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이 백성만 보호해 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은 다 멸하시길 원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심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상한 신들 널 도와줬니? 그건 가짜 신이야.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내가 진짜 신이야. 하나님, 내가 진짜 주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보호하는 그 주, 내가 진짜 주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돌아와. 나에게 오렴. 내가 진짜 주란다.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호 가운데에서도 나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만 보호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임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임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나만, 우리끼리만,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만, 우리 기쁨의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 하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우리만 구원받는 사람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교회 자녀야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구원받고 싶으실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고 싶을까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고 싶다면,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으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방향은 아무 장애물 없이 그냥 직진, 도망가는 거, 이집트인들 안 보는 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픈 홍해, 뒤는 광야, 사면 초가.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간 것처럼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철저히 구원하시겠지만 내가 생각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전략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한 철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통해서 주님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겠구나. 나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겠구나. 이런 믿음 또한 가지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담담하게 신앙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